세계 전체적으로 이상기온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뭄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기온이 상승하면서 엘니뇨가 아니라 슈퍼 엘니뇨의 영향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자연재해, 우리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큰 가뭄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기에 가뭄이 있었는데 그 가뭄이 1년이 아니라 3년째 계속되었어요. 그 3년째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는 가뭄 때문에 너무 먹을 것이 없고 식량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 남은 빵과 기름을 먹고 자기 아들과 이제 목숨을 끊어야겠구나, 굶어 죽나 그냥 스스로 죽나 똑같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만큼 3년의 이 가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기였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발생했던 이 가뭄의 원인이 뭔가 라고 할 때에 슈퍼 엘니뇨 같은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사람들로 만든 인재인가 따져볼 때에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슈퍼 엘니뇨와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아합 왕이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아합 바알 신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가뭄을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의 불신앙, 이것이 3년간 이스라엘 땅에 내렸던 그런 가뭄의 원인이었던 것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또는 주변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정략에 의하여서 시돈이라는 국가의 공주와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 공주의 이름이 이사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왕입니다. 특별히 이 시돈 국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이방 신상,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결혼한 이 이사벨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섬겼던 수많은 그 우상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가져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섬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섬기도록 강요하였고 확산시켰고 그것을 아합 왕이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세웠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허용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여서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또 심지어서는 색출하여서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아합 왕은 그 통치 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도리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큰 재앙을 내렸던 것입니다.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 18장이죠.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참된 신앙을 잃어버린 엘리야가 이렇게 3년간 계속되어지는 이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묘안을 내옵니다. 먼저 왕궁 대신 오바댜를 불러드려요.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아합이,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합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불러들였냐면 왕궁 대신인 오바댜를 불러들였는데, 이 오바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기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던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시기고 아무리 참된 신앙인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기일지라도 반드시 오바댜와 같은 인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월간 교회 성장에 실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기 미국이 아니라 현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설문지를 조사했는데 그 대답 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어떤 거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 교회다움. 목사가 목사다워야 한다, 목사다움. 성도가 성도다워야 한다, 성도다움. 이렇게 교회다움, 목사다움, 성도다움이라는 그런 답을 해 놓았어요. 이것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현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목사다운 목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우상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던 아합이 통치하는 그 시기에도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다운 믿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선교 중앙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합 왕이 3년간 계속되어지는 이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첫 번째 행동이 그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서 전국을 찾아 돌아다니는 일이었었어요.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지 않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참 좋은 것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오바댜가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과 노력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뭄의 문제는 다른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서 문제가 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선택한 두 번째 행동은요, 이 모든 원인들이 나에게서부터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 모든 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물의 근원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저기서 바라보자마자 아합 왕이 달려가서 말을 하기를, 엘리야야, 잘 만났다.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너 엘리야 때문이다 하면서 엘리야가 이 모든 가뭄의 원인이라고 엘리야를 탓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침없이 서슴없이 요즘 말로 돌직구를 날리듯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말씀처럼 18장 18절 말씀처럼요, 이 모든 원인은 당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닥친 것이다, 바로 너의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 교육이든지 건강이든지 성공적인 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때로는 공부에 지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원만하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 교육이라든지 신앙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우리는 좋은 일도 겪을 수 있지만 어려운 일도 겪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이 다시금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다시 재기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자기가 어려운 문제에 처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왜 실패했을까? 내가 지금 어려울까? 그 모든 원인을 멀리서 찾지 않냐고. 누구로부터? 자기 자신부터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까? 내가 어떤 판단 잘못을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재기하는, 내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는 그런 시각,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이랑 왕은 그 모든 잘못이 본인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상대방,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 결국 그 모든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나 어제 이은모 목사님이 올렸던 그 아침 묵상에 보면 거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요엘 2장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땅 전체에 큰 재앙이 임했어요. 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그래가지고 메뚜기가 온 땅을 뒤집어서 모든 곡식과 모든 것을 다 먹는 그런 끔찍한 재앙, 참변이 임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이 메뚜기 재앙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구나. 먼저 자기들의 불신앙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는 회개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베푸시고 그들을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합 왕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합 왕에게 필요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종종 어려움도 있고 종종 시련도 있을 때에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신앙인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늘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큰 축복을 내려두었던 것처럼 치유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 희망의 길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못 깨닫는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다음 같은 것을 제안을 하게 되어져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띄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리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모든 사람을 어디로 불러 모아요? 갈멜산으로 불러오리라 그랬어요.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닙니다. 한 500m 정도 되는 야산인데, 그러나 그 주변이
다 평지여 가지고 그 산에 올라가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 정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아합 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져 있는 인원들을 크게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또 뭐 반대하지도 않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린 마음,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있었고, 우상 섬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는 바로 어떤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수천 명에 달하는 우상을 지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이렇게 그 갈멜산에 모여서 소위 갈멜산 신앙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신앙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신앙 배틀, 페이스 배틀을 시작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것은 갈멜산에 모였던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과 엘리야 사이에 벌였던 이런 신앙적 대결, 영적 충돌은 어떻게 보면 그 갈멜산에서만 일어난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신앙적 배틀이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마음과 또는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늘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멜산에서 있는 이 영적 대결에서 먼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을 촉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머뭇한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장단을 맞추어서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장단에 맞추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유익이 되는 대로 따라서 이쪽 장단에도 춤을 추고 저쪽 장단에도 춤을 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줏대 없이 살아간다, 자기의 주관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머뭇머뭇거린다는 원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요 머뭇머뭇거림이 없는 것입니다. 주저주저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입으로, 하나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세상을 찬양한 일이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와 노가 분명히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와 노가 분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성도다운 성도가 없다, 이러한 반성이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그 중간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예스인지 노인지 그 분명한 선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성품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신앙 성품은 부드러워야지 돼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부드러워야지 돼요. 그러나 신앙의 자세에서는 정말 줏대 있는, 결단코 정말 이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끼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와 노가 분명한 신앙,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이방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이제 신앙 배틀을 제안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신앙 배틀의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거냐면, 그 갈멜산 정산에 이렇게 이 제단, 돌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거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올려놓고 각자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쌓아놓은 마른 장작불, 그 다음에 그 재물, 송아지 재물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나무와 이 재물에 불을 태우면 그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약에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가짜, 거짓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만든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종교의 신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거짓 하나님이 있는가 반면에 참된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신앙 배틀이 바로 지금 갈멜산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먼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하여서 이 나무와 재물에 불을 내려서 태워달라고 막 열심히 아침부터 한낮까지 그리고 저녁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불이 응답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지. 그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 몸들을 막 찢고 상의하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미친 듯이 떠들며 하나님,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 응답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결국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그 위에다가 큰 돌 항아리로 4개 담는 물 항아리를 4개의 물 항아리를 갖다 쏟아 붓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수송아지, 나무, 돌제단 그리고 그 주변이 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로 응답하여 달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젖어있는 나무를 불태우고 젖어있는 모든 송아지를 다 태우고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돌과 흙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말라버리게 했던 것이에요. 결국 이 신앙 배틀에서 결국 누가 승리한 것입니까?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죠. 불로 응답하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갈멜산 이 신앙 대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간 가뭄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뭄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과 더불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이 더 큰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지혜,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의 세력과 신앙 대결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임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승리를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갖다 준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거짓된 하나님인지 판명한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그 깨달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이방 선지자들 기손 시냇가로 끌고 와서 모두 죽였습니다. 거짓 신앙의 파멸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그 이후로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간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갈멜산 신앙 대결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영적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야의 이 신앙 사건은 그 먼 옛날 갈멜산에서 일어난 그때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매일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갈멜산의 신앙 대결, 신앙 배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참 믿어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간절함과 또 그 반대로 뭐 그렇게 애쓰면서 살려고 하느냐, 적절하게 대충대충 살아가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서로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일생활 잘해야 한다, 헌금생활 잘해야 한다, 전도생활 잘해야 한다, 그런 신앙의 열정과 더불어 또 반대는 그냥 적절하게 그냥 모양만 갖추면서 생각하지. 우리는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신앙과 불신앙, 또는 적극적인 신앙과 소극적인 신앙, 이 두 기류가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것이에요. 오늘 집사님들과 가봤던 그 교회에는 뒤뜰에 밤나무가, 엄청난 밤나무가 큰 두 그루가 있더라고요. 가을 되면 밤나무가 얼마나 많은 밤이 떨어지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들 밤 따봤습니까? 큰 나무는 그렇게 못하지만요, 작은 밤나무를 딸 때는요 어떻게 따냐면 그 나무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들면 떡 벌어진 밤들이 우르르 이렇게 떨어집니다. 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불신앙의 요소들 또는 악한 영의 그런 세력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자녀들을 흔들고, 우리의 사업을 흔들고 막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 갈멜산의 신앙 대결의 그런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답은 뻔한 것이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갈멜산 신앙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하였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그 세 가지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결론적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를 잘 맺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신앙적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 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머뭇머뭇거리는, 끼욱끼욱거리는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이렇게 하는 그런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yes, no, 이것이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엘리야와 같이 내가 1대 2,000명으로 싸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신앙의 배틀, 신앙의 영적 대결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사업터를 지키고, 나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신앙 배틀을 하였어요. 우리의 삶도 날마다가 그런 신앙의 배틀을 하는 그러한 삶이에요.